어, 잠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그 시카고에서 이제 쭉 자랐고요. 그래서 참 잘 나갈 때, 굉장히 좀 잘 나갈 때 저희들이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제가 1.5세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그쪽 지역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다른 친구 한 사람이 거기에 영어권 목사로 선정이 돼서 두 사람이 남은 겁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보다 그 친구가 더 잘해요. 더 잘하고 훨씬 더 능력도 있고 있는데 혼자서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됐고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참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레를 타고 있구나. 자꾸 내가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30살쯤 됐을 때인데 포기하자. 근데 참 집사람이 참 감사했는 것 같아요. 고마웠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남편 큰일 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짐을 싸고 고함을 가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선교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1년만 고생하자. 딱 1년만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자.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함을 그냥 갔습니다. 고함을 간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한국 그 아시아와 또 미국을 좀 이을 수 있는 미국권이지만은 그러나 아시아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선교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냥 뭐 막연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것 같아요. 가봤더니 그 주위에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니시아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작은 니시아 섬들인데 섬이 한 3,000개 정도 있어요. 그런 섬들이 있는데 뭐 전혀 뭐 생각지도 안 했지만은 그 원주민들 쪽에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영어권이 되니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1년 있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9년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성경도 만들고 성경 찬송가도 만들고 괌에서 매번 세미나를 하고 또 리더들 모시고 한국에 가고 그러면서 참 많은 그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족한 것은 많고요. 아쉬운 것도 많고 그래서 그 한 80여 명 목사님들을 뭐 모시고 다니면서 그들이 저한테 참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섬이 많은 저희들이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떤 섬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사이들이 안 좋아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제가 다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믿음의 아버지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시애틀에서 뭐 한 교회가 초청해서 왔었는데 이어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 목사님들 지금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14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그 한국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하는데 참 그것도 아쉬움이 많고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요새 나이도 이제 조금 있기도 하고요. 나이도 있고 뭐 옛날에는 이 세상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벌써 50이 넘어가고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나도 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딱 펴보니까 내가 키웠던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괌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원주민 목사들 섬겼고
또 한국에서 14년 동안 많은 목회자님들을 섬기고 코칭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몇 사람이 남았는가? 몇 사람이 남았는가 보니까 몇 사람 안 남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도움을 준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한 것이 무언가? 이제 그런 좀 좌절감이라 그럴까요? 내 이룬 것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드라마를 본 게 있는데 드라마 제목이 상도에서 상도. 그 상도를 하면서 그 주인공한테 그 위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상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뭐 이물을 남기고 뭐 싸게 사갖고 와서 이물을 많이 남기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공을 가리키는 그 높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도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잘 사갖고 와서 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아니고 상도는 사람을 얻는 거야. 딱 그 말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시간이 없다. 나한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나한테 주위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내 영향을 받아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만들어 가야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한들 내 주위에 몇 명이 있느냐, 내 주위에 나와 몇 명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엑스트로버트한 것 같은데도 인트로버트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일 큰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14년 동안 내가 한국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은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같이 이 멘토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한국 교회 가 보시면요, 한국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옛날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문을 열고 대배실에 들어가면은 본당에 들어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저분들이 얼마만큼 멘토링을 했을까? 저분들이 멘토링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멘토링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달란트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give away 했는가? 준수해 줬는가? 나의 라이프를 아마 하나님께서 책정할 때에 메이저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라이프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했는데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University of Illinois 다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우리가 야단 났어요. 뭐 뜨거움이 그때는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가 있었지만 우리는 대학촌에서 새벽기도를 매일 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학교 안 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건 안 하고 학교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또 길티 필링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자고 또 공부 안 하고 또 밤에 또 성경 공부하고 아침에 새벽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너무 뜨거워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을 하고 막 선교팀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때 너무 뜨거웠고 너무 했는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굉장히 뜨거웠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잔잔히 가르치시고 굉장히 멘토링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문제만 있으면 항상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에게 내가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분은 돈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참 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돈도 없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때 뭐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밴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 방학 때 되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아시고 돈을 말없이 그때 당시 1,000불을 디파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우리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뜨거우면 좋지만은 말씀 위에서 뜨거워졌다고 또 말을 가르쳐 줬고, 또한 뭐냐면은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을 찾아갈 수 있고 그분은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내가 목회를 많이 했고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했었던 것이 그분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멘토링은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많이 드리려고도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드리려고도 했고요. 제가 큰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들의 그 코칭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안 했냐? 정말로 너무너무 작아서 교회가 10명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막 5년 동안 계속 10명만 있던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주어라, 시간을 내어주어라,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목회가 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라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 조남이 오성춘 목사님입니다. 오성춘 목사님. 이제 그분을 나중에 우리가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 나가셔서 교수하시고 우리 미국에 있었지만은 아무 때나 찾아가도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시고 들어주시고 또한 가르쳐주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목회가 뭐라는 것, 사람이 뭐라는 것, 또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나한테는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가 있는데 트레저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레저 박스 안에는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통 사람이야. 나는 뭐 트레저 박스에 들은 것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시편 기자가 만약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세바와 같이 잠을 안 잤더라면 우리가 그가 자고 난 후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 친근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저 박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어떤 가정도 있을 거고, 또한 내 실패작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한 거기에서 나의 커리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웨이스트 할 거냐 말 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에 내 삶으로 그것을 끝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트레저, 그렇게 좋은 트레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수해 주지 못하고 우리만 가지고 간직했다가 우리는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트레저 안에 여러분과 제가한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이게 비디오를 찍어 본다면 오 마이 갓 그러실 거예요. 야, 어떻게 너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와, 너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삶을 이렇게,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또 내가 목회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나의 어떤 성격, 욕심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만약 앉으셔서 내 인생을 쭉 보신다 그러면은 야, 너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우린 트레저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결혼을 2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실패인데 결혼을 2번 하셨기 때문에 결혼이 뭐란 것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결혼 한 번 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부도 나신 분이 부도가 뭐란 걸 알 것입니다. 잘 사신 분들이 못 살았을 때에 가난이 뭐란 걸 알 것입니다. 그 트레저 안에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 들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한테 투자할 것인가. 저는 메이저먼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을 끝마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준수해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그런 게 많죠. 한국교회는 이게 벗어나질 않아요. 참 일이 제 같으면 그 여성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성회 회장이 되신 분들은 끝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부엌 담당은 끝까지 부엌 담당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부엌만큼은 내 거다. 아무리 아프셔도 부엌에 그날 되면 나오셔서 다 하시려는 거. 절대 그 자리를 놓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자리를 빨리 놓는 것이 그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나한테 제자가 있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밑에 사람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냥 늙으신 분들만, 연세드신 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만 교회에 있느냐, 그럼 우리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우리보다 더 낫다면은 그만큼 기쁜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데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좋은데 그 트레저 박스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수해 주지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같이 실패한 사람이 무엇을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느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받는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저와 같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long time을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뭘 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5달란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20절, 5달란트를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를 보겠습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이야기하면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달란트를 가지고, 그죠?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신 트레저, 하나님께 주신 내 경험을 가지고 또한 내가 배웠던 것, 내 지식과 내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뭐 저 연배하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거진 다 40은 되신 것 같아요. 40이 되면은 네 얼굴을 갖다 책임져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40쯤 됐으면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다음 세대가 나한테 받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셨냐는 것이죠. 5달란트 간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에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뭐냐면 나는 이것을 땅에다가 심은 나이다. 땅에다가 넣어놨다가 올 때 벗어서 내가 1달란트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과 나한테 모든 경험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들이 많습니다.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우리가 아무리 좋지 않다는 경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좋지 않는 경험을 가지고 크게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란트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많이 줬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셨지?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픔이 많지? 왜 나는 암에 걸렸지? 나는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내 자신을 피리풀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나한테 주신 아픔도 괴로움도 또 나한테 즐거움도 이 모든 것이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많은 달란트들을 그 트레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굉장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신 분도 많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저는 그 말 잘못했다가 실수한 사람인데요. 이런 경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거예요. 자살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살한 줄도 모르고 목사님은 뭐냐면 예배를 빨리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도하려고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여자분은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너무너무 다급하고 지금 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미안합니다. 내가 예배 끝나고 만나 드리겠으면데 그 여자분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교훈이 되어서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만약 도움을 청한다면 내가 그걸 내려놓고 만나주리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도를 맞아서 길가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야 정말 안 됐다. 야 정말 좋은 교훈을 오늘 받았다. 야 길 가다가 이렇게 뚫게 맞을 수가 있구나. 길 가다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례가 되겠다. 빨리 교회 가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길 갈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맞습니다. 야 너무나 좋은 교훈을 내가 오늘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미안해. 나 지금 성전에 가야 되니까 정말 미안해. 레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종류 사람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프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아프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픈 사람이 지금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교회에 가는 게 중요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아프신 분은 좀 이따가 뭐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벌리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감사할 겁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 주위에 몇 명이 있느냐, 내 주위에 지금 사람들이 얼마만큼 내 영향을 받아서 나를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내가 그저 60이 다 돼 가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멘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굉장히 목회자 같으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는 데서 그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내 마지막 삶들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얻을까에 저는 관심사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사람을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세워가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메이저먼트, 하나님이 나를 메이저를 하실 때에 정말 네가 충성되고 잘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give away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멘토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내 삶도 바쁜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하겠느냐? 그거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다 뜻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천국 안 가고 이 땅에 있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람이 중요한데 저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 엉뚱한데요. 제 아버님이, 제가 생각해도 제 아버님 엉뚱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이제 아버님이 이상하게 저희 화교학교를 보냈어요. 얼마나 엉뚱하십니까? 유치원부터 화교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국 학교 다니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도 이게 글을 못 읽으니까 다들 읽고 있는데 혼자 못 읽는 거예요. 그 이 중국 학교는 뭐냐면은 미국 시스템은 똑같아서 9월달 돼야지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3월달 되면 다 바뀌는데 나 혼자 그냥 넘어 있는 거예요. 글도 못 읽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길 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은 친구들하고 가면 뗀놈이라 그러고, 난 뗀놈이 아닌데 길 가다 보면 뗀놈이라고 같이 그냥 도매금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다음에 어릴 때도 반항심이 강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서 노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 것 같아요. 막 장난치고 놀고. 그런데 항상 리더였어요. 리더였어요. 항상 학교에서 리더로 취급해줬고 리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공부는 항상 못했어요. 너무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중국말 할 줄 모르니까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국 학교 가야지 중국말 조금 배우고 집에 오면 다 한국말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굉장히 좀 또 유별난 한국적인 엄마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또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도 못 하는데 왜 또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교사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중국말도 못 하는 나한테 또 한국말도 못하고 중국말도 못 하는데 영어를 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아주 기억이 나요. 그 사람도 가르치고 한지 뭐 했지만은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도대체 그때 내 인생의 그 아이덴티티의 크라이시스가 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 뭐 사춘기 때 온 게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1학년 때 공부를 했는데 늘 리더였어요. 리더인데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키도 크고 뭐 그러니까 리더는 됐는데 공부는 너무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심한 거예요. 분명히 반장인데 반장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반장 선거하고 할 때는 꼭 제 이름이 올라가서 반장 아니면 부반장이 됐어요. 중국말도 잘 못하고 이게 뭐 노는 것만 즐기고 공부는 못하는데 애들이 참 좋아했어요. 잘 노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반장, 부반장은 저였어요. 3학년 때 제 기억이 나면 3학년 때 선생들 중에서도 참 못되고 다시 안 보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 3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나가니까 선생님이 나왔는데 저한테 종이를 하나 줘요. 종이를 펴보라 하더라고요. 딱 펴보니까 그 중국말로 딱 하는 말 있어요. 딱 하면 뭐냐, 매 하는 말이에요. 매. 너는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한테는 줄 수 있는 약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면 3학년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너한테 네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매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나게 맞은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러니까 늘 뭐 맞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안 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4학년 때 올라가는데요. 가장 무서운 선생이 그러니까 그 탕메유라고 중국말로 탕메유였는데 그 사람이 그 뭐냐면 호랑이 선생이에요. 호랑이 선생. 그 사람이 우리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부반장 반장 했겠죠 뭐. 그런데 이제 이 탕메이라는 사람은 봐주질 않더라고. 장 선생님은 조금 봐주는 것도 있었는데 전혀 봐줌이 없이 그냥 안 되면 호랑이 선생이니까 뚜르게 맞든지 안 그러면 걸상 들고 이렇게 서는 거 있잖아요. 서 있든지 이거 1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엄청난 힘이 들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 선생을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선생이 제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또 맞고 또 맞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 선생이 중요한 그 선생이 뭐냐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얘를 내가 가정 교육을 그 공부 끝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과외 공부 비슷한 거 좀 시키고 싶습니다. 얘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예요, 저희 어머님하고. 그러면서 제가 정신없는 전혀 이게 뭐가 뭐 잘 되지 않는 나를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 뭐냐면 아닌데 사실은 그걸 믿지 마세요. 너는 똑똑한데 공부를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면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만 조금 하면 된다는데 정말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내 만족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몇 명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한 4명이 같이 했는데 이 선생님이 늘 나한테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뚜렷이 팼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나를 너무나 이렇게 옹호해주고 내 인격을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너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한테는 항상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이 선생님 말 듣은 대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할 줄 알았는 것 같아요. 이제 서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너무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9등을 했어요. 4학년 때 9등을 했는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지 몰라요. 그 공부만 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집은 되게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은 잘 살았기 때문에 중고학교 보내지 않았겠어요. 조그만 애를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고 엉뚱한 그런 짓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뭐냐 먹는 거는 중국 사람 게임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먹는 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중국집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내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먹는 게 너무 우리 집은 잘 사는데도 먹는 게 빈약한데 그런 데 가면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게 설날, 추석날, 뭐 단오절 이럴 때마다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너무너무 기다려서 혹시 안 불러주면 어떡하나 꼭 불러주셔. 불러주면 그날 가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아니셔.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뭐 먹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놀러도 같이 가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과외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때리지 않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9등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4학년 때 4등으로 끝냈어요. 4등으로 끝나면서 그때부터 제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공부 잘하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느냐? 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 공부가 쉬워지더라고. 되게 쉬워지더라고. 공부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에 한국 사람으로서 전체에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제가 3등으로 졸업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 상을 받고 이제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요. 안 믿어지시겠지만은 특설반에 갔어요. 중국 이제 서울에 가면 이렇게 일반 보통 8반까지 있는데 제가 특설반에 있었는데 계속 2등을 하는 거야. 근데 1등 하는 애 나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기성 걔가 1등을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1등하면 나는 2등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3학년을 올려주자. 영어로 중국말로 땡반식이죠. 땡반 한다고 땡반이거든요. 아니 한국말도 잘 못했고 중국말도 잘 못했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제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 한국말 제가 한국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국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이 4, 5학년 때부터 한국말이 내 눈에 싹 들어오면서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말도 지금도 잘 쓰지는 잘 못하지만은 한국말 막 들어오고 이제 중국말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이 친구는 3학년을 등반시켜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제가 3학년, 2학년 안 하고 3학년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선생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만약 3학년 선생같이 너는 맞아야 돼, 약은 매밖에 없어 이렇게 됐으면 저는 내 인생이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4학년 때 그 선생이 나를 너무나 잘 봐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분은 계속 인내하시고 칭찬하시고 도와주시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 선생을 얼마 전까지 찾으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 신문을 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찾지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가진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 학교에, 우리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이라고 유명한 그 사람이 한 아이에게 영향을 그렇게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미칠 수 있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나쁜 경험, 실패했던 경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난 척하는 거 듣기 좋습니까? 누가 나 가르치는 거. 저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옛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오늘은 조금 빨라서, 오늘은 조금 길어서, 이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어제 설교하는데 조금 말이 길어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잔소리하는 걸 못 견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면 돼?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30분 이상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더라고요. 한 25분 정도 하면 딱 좋아. 30분 넘어가면 안 될 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한 40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누구든지 날 가르치는 건 싫다는 거죠. 삶을 나누는 걸 좋고 내가 부족한 것을 준수해 주는 건 되게 좋아해요. 스스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 이해한다. 도대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안 하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보고요. 기도해보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요. 기도해보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기도해보고 하면 끝났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보고요. 그런 걸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배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고, 또한 내 삶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준수해 주려고 하고, 또한 같이 울어주려고 하고, 같이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같이 들어주려고 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로 당신 이야기 안에는 진실이 담겨져 있어. 어저께 제가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25분 하는데 목사님 45분 하라고 해서 조금 길게 하는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 너무나 손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을 제가 인생에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난지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돈을 많이 제 돈을 빼들어간 사람이에요. 심심하면 돈을 빼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속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자꾸 속고 그 사람을 봐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이에요. 너 돈 5만 원도 빌릴 수 없지 않느냐? 너한테 5만 원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외에 있으면 말해봐. 근데 5만 원 빌려준 사람이 없어, 그 친구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인생 가운데
거지를 3명을 붙여주셨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 거지를 붙여주셨는지. 한 번은 홈레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살았어요. 한국에 제 오피스가 있으니까, 제 사는 데가 있으니까. 홈레스인데 어떻게 내 인생에 들어와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매주마다 용돈을 또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이런, 이제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나가는 거예요. 돈이 계속 돈이 없으니까. 가면 내가 사줘야 되고, 이제 그 사람이 끝났다 싶으니까 또 한 명이 또 들어왔어요. 또 홈레스 또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다음에 홈레스는 더 악한 사람이 들어왔어. 나를 막 속이고 막 돈 띄어먹고 그런데도 또 한 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 안 났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 거리가 먼데 이제 그 친구 어제 대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한 명을 또 붙이셨어. 그래서 또 한 명이 또 있어 저한테. 나도 홈레스 같은 사람인데 같이 홈레스 같이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이셨구나. 인생에 실패한 자, 정말 돌볼 수가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도 인생 너무 약하니까, 너무 뭐랄까요, 인내심도 없고 부족하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서 인내를 가르치고, 또한 이 홈레스가 뭐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돈 나가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돈 나가는 장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돈을 받으면 좀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이 사람들 열등의식이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실수하면 굉장히 삐지고 막 그래요. 황당, 내가 돈 주고 내가 하는데도 내 말보다는 자기 의견이 더 많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줬구나. 나한테 붙여줬구나.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시면서 이들하고 내가 인내하고 인대하면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할 것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경험과 모든 학벌과 모든 것, 미국까지 보내온 이 모든 것을 너는 어디에 썼느냐 하면, 저는 열심히 테리야끼 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사람에게 기브 어웨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나보다 더 좋은 기독교인들을 저는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don't just sit there. 영어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요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Stand up for. 일어나셔서,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경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 나는 그들과 같이 내 삶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충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멘토링. 이 멘토링이야말로 기독교에서 지금 가장 좀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 자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나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